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경험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교인을 사랑한다. 이거는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과 휴머니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동료 그리스도인, 그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밥을 사주면 될까? 요즘 제가 제 입에 한턱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말은 무성한데 한턱이 별로 없어요. 밥을 사주는 게 사랑일까? 늘 같이 스킨십을 나누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일까?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참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성도의 교제가 참된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그 시금석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가? 이 두 가지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친구가 곧 성도의 교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늘 취미를 같이 나누고 껌뻑껌뻑 죽고 못 살 정도로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지내는 사이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참된 성도의 교제라 그리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 말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실감되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자체가 참 막연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요리하기 나름의 종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거듭났다 하는 이 생명을 실감하고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만큼 큰 말이 없고, 이것만큼 구체적인 말이 없고, 이것만큼 내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없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떻게 지금 눈에 보이고 함께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다시 돌아가면은 거기서 논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또한 사랑한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예를 들 때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알고 그게 거듭남, 새 생명의 원천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 원리를 따라서
자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별 감각이 없죠. 예를 들면은 그 어린이집을 졸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아동학대라는 이러한 범죄의 이름이 가지는 그 내용으로 죽고 고문당하는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 아이에게 락스를 붓고 며칠을 굶기고 발가벗겨서 그 추운 목욕탕에 넣어놓고 몇 시간째 그렇게 두고 애가 실신할 줄을 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근육에 무슨 힘이 있다고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질 정도로 구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듣고 잊을만 하면 듣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대해서 면역이 돼 갑니다. 이 자체는 우리의 국민적 정서가 그만큼 강팍해지고 져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이런 아동학대를 저지른 그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물어볼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의 공통점이 뭐죠? 전처의 자식입니다. 이혼한 그 여자의 자식입니다. 그 여자가 미워서 이 아이를 그리 했습니다. 새로 만난 여자는 그 여자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저 미웠다. 지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범죄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락스를 붓고 갈비뼈를 3대 부러뜨리고, 그래서 그 이유랍시고 하는 게 먼저 있던 그 전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는 되지만은 옳은 게 아니잖아요. 동료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것, 귀신을 미워하고 물리치는 것보다도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적개심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는 것, 정의의 이름과 사랑의 이름과 교회 부흥의 이름과 어떤 명분을 끌어댈지라도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그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을 사랑을 정말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명분을 걸고 사기치는 그리스도인이라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리 말하는데 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 1서를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액션, 그 내용이 뭐였죠? 2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2번째 뭘 하셨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분위기 잡는 로맨틱한 명분만 걸어놓고 아무런 액션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 기분 깨어지고 난 다음에 3년 넘기기 전에 이혼하는 그런 새내기 부부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걸맞는 모든 자기 희생을 감수하셨는데 그 절정이 뭐 있는가?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용으로 일하신 이 내용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랑이 이런 것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졌듯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나의 희생, 이걸 가르쳐 우리는 헌신이라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즉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고 나와 관련되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존경받게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나의 희생, 헌신의 삶, 우리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하죠. 이런 신앙의 생활이 군소리 없이 감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20대 중반에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훈련을 받던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저를 챙겨주시던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군대 막 제대하고 와서 막 열심히 물불 안 가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이리 먹을 것도 챙기고 식사 시간 되면 점심도 챙기고, 그래 참 인정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올 때는 보면은 꼭 가방이 큽니다. 그 안에 뭘 넣어오는 건 몸빼를 넣어와요. 몸빼 알죠? 그죠? 아주 멋진 그 디자인으로 된 게 있잖아요. 그죠? 몸빼. 그래서 왜 몸빼를 넣으십니까? 그분의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점심시간이 되면 몸빼를 넣어오는 이유를 알아요.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어디론가 싹 가서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 몸빼를 딱 입고 나옵니다. 그죠? 위에 옷은 딱 몸빼 안에 잡아놓고 장화 딱 신고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식당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식당이 교회 건물에서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참 쾌활하게 보이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가끔 보면은 얼굴에 멍이 들어서 옵니다. 한날은 눈 한쪽 옆에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화장을 해도 왜 저리 하나? 그래서 뒤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참 미모가 출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약간의 어처정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게 어처정으로서 폭력으로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서 언제나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말만 나오면은 술 먹고 와서 폭행을 하고 막 이런데, 심할 때는 이렇게 멍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 멍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쪽에는 파란데 한쪽에는 하얗고 생글생글 웃고, 그죠? 뭐 그것도 컬러풀하게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는 본인의 고통은 정말 말로 이루 닿을 수가 없죠. 그분이 그것을 괜찮게 견뎌나가면서 웃고 교인들을 섬기고 식당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걸 동병상련을 느끼는 여성 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모욕감도 느끼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분을 존중해서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듯 웃어주는 거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그냥 툭 치면서 사는 게 그렇다. 예?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성도의 교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세월을 한 30년 지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 제가 한 3년 있다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나왔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그 교회 헌신 예배 초청을 받고 가서 보니까 곱상하게 연세 드신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쪼드만은 정혜 엄마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딱 웃는데 뭐 대반 알지요 뭐. 예? 대반 알지요. 이 집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입니다. 권사. 나중에 좀 있으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꾸역꾸역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런 세월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려고 했고 하라고 한 것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을 10번을 할지라도 누가 네 잘못했다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거예요. 맞으면서도 지아비를 섬긴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라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분이 그 삶 자체가 본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남편이 감동하여 돌아온 거예요. 자녀, 남매, 자녀 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 진출해서 뭐 대기업 갔다 안 갔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지 몫을 다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집사님의 경우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몸빼 입은 그 몸, 그리고 장화 신고 이 교인들 사이를 누비면서 막 이 다라이 들고 다니고, 그게 어떤 사람은 볼 때에 그게 참 머슴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스타일을 바꿔서 몸빼 차림으로 쫙 그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외모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여집사님의 인고의 세월을 통하여서 가정과 특별히 교회를 원수시하던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죠? 그때 이 전도사를 아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모예요. 그래가서 다 겸손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이 집사님이 믿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그 영광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현대 교인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나 가만히 한꺼풀만 지켜보면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내용으로 내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그 개념과 내용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내고 그런 양념들을 치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직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새 생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구원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존재를 철학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세에 대한 문제,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라도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나름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애를 쓰는 걸 보고 우리는 구도행위라고 하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구도의 길을 안내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존재를 철학적으로, 즉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내세에 대한 문제를 종교적으로, 그죠?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의 문제,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하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권선징악의 문제, 선행론의 문제, 이것을 무엇으로 정리를 하는가? 도덕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도덕은 일종의, 우리 세속에서 말하는 도덕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합의입니다. 여론의 몸매를 안 맞으면 도덕적이고 여론의 몸매를 맞으면 부도덕하다 하여서 그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도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를 철학적인 것,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정리를 하려고 하고 내세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를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서 정리를 해서 내 나름대로 납득을 하려고 하고 선하게 사는 문제, 권선징악의 문제에서 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것을 도덕적인 어떤 틀을 속에서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념을 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양 스스로 최면을 거는데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귀동냥은 했을지 모르나 내가 그것을 아직 느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교인일 것 같으면 그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은 지극히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일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흡족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에 적합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구도행위하고 또는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으면은 또는 불편하면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분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저 부분을 잘라내고 이거 갖다 붙이고 어떻게든 내게 편리하고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신으로 만들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의 내용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이집사님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은 여러분, 계명은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정한 법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쫙 용해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뭘 품고 있는 거요? 대한민국의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먼저 동의를 해야 되고 그 헌법에 따라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가? 그 계명,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진심일 것 같으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열정은 있으되 지 방식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교적 심벌로 만들거나 어중쩡한 철학적 화두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매력 없는 도덕적
하나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게 진심이면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그분이 주신 계명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살이 넘어도 집에 귀가하는 시간, 딱 밤 10시를 지키는 20대 직장 여인을 제가 보았습니다. 숙녀죠. 웬만큼 그 정도 되고 직장도 잡았고 20대 중후반을 지나는 그런 숙녀일 것 같으면 지가 알아서 시간 관리도 하고 사회생활도 있으니까 좀 융통성이 있을 법한데, 이 직장 동료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또 술 먹는 동료들이 뭐 술잔들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가씨가 딱 보니까 9시 되니까 발딱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우리끼리 한턱 내면서 이리 밥을 먹고 있는데, 그죠? 옆자리 발딱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 직장 동료들의 회식 자리였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물어, 왜 지금 가려고 하는? 엄마가 들어오라고 한 시간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마보이, 마마걸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한편 이 면에서 두고 볼 때에 이 숙녀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엄마가 준 계명대로 지 시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아가씨가 지 엄마하고 티격태격 많이 할 거예요. 엄마 언제까지 간섭할 거야? 나도 이제 좀 놔둬. 엄마의 허락과 동의가 있기까지는 엄마가 준 그 계명대로 자기 시간을 관리하면서 밤 10시가 되기 전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면서 엄마에게 불평하면서 싸웁니다. 이 아가씨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엄마가 준 그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 방식대로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덩치가 아주 큰, 우리 자녀들이 한 18살 이리 넘어가면은 이미 덩치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고방식은 아직 애다 보니까 늘 말하는 게 소 우는 것처럼 하잖아요. 방 좀 채워라. 지금 우리 젊은이들하고는 지금 바로 이렇게 교감이 딱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진지한 눈웃음, 그죠? 바로, 저게 내 얘기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죠? 이래 되는 거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우유를 너무 많이 먹여 놓으니까 소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멋진 것은, 그리 하면서도 덩치가 희따만한 아들놈이 엄마가 이게 진공청소기 돌린다고 일어나 임마 리모컨 잡고 막 어서 봐야 등짝으로 탁 후리치니까 하면서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소파 좀 들어라. 안 들어. 엄마가 이게 막 되는 대로, 그죠? 진공청소 일하니까 쭉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밑에 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장골이 된 아들이 엄마를 밀어도 밀 수 있는데 우우우 하면서도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등짝을 탁 때리면 그게 그렇게 그 장골한테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와 해삼스러워, 그죠? 하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말 해딱 뒤집어 놓지 말고 바로 해. 그러면 뭐 짜고 저짜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떡떡 바로 접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정말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죠? 말은 웅울웅울거려도 정말 그 마음에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증거가 뭐죠? 엄마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 관리, 엄마를 돕는 것, 이게 엄마가 준 명령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이 돼서 그냥 곶감 몇 상자 들고 와서 엄마 주고 그 다음에 흰 봉투 이래서 놔주지만은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자식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동정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명령을 지키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계명들이 굉장히 무거운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집 방식대로 합니다. 왜?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거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내한테 너무 무겁게 여겨지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게 무겁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엄마를 단지 밥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 말벗 떼어주고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가까운 도구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정은 느끼되 엄마를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이며 불편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인간 도리를 가르치는 10계명, 제5계명, 제6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겁게 여겨지는 그 이유는 내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옳고 자시고 간에 그것은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계명 그 뿌리가 되는 것,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탐심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또는 종교, 이런 것을 내 욕구를 채우고 필요를 채우는 유익한 수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미화시켜가지고 추진력이다, 의욕이다, 삶의 의욕이다, 무슨 그런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구와 탐심을 그런 식으로 미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내용을 쫙 MRI를 찍어서, 영적 MRI를 찍어서 쫙 펼쳐보면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방법으로 삼습니다. 간음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도둑질을 기회로 삼습니다. 거짓 증언을,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로 그들이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지혜로운 도구로서 교회나 기독교를 종교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종교적인 멍해로 치부를 합니다. 불합리하게 여깁니다.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이용과 이 종교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이게 없이는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금지하고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금지하고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성진할 수 있을까? 그런 것 하지 않고는 그나마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잘 알려졌던 우리나라 영화계의 2세대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배우 커플이 이런 것을 한 20년 전에 조장했잖아요. 우리는 부부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애인을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 아주 지성적으로 들리고 아주 자유롭게 들리고 아주 쿨하게 들립니다마는 그렇게 살아온 결과 4살도 안 되고 6살도 안 되는 이 애들의 갈비뼈가 부서지고
그 추운 날 목욕탕에서 락스 뒤집어 쓰고 몇 시간 아무것도 먹지도 않은 채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아요. 이 세대는 그걸 좋은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 참 무거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분이 존중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뭐 개인 얘기라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동병상련이니까 제 아내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한 2주 좀 고생을 해오고 왔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은 남편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저 같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픈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와 그리 진지해요. 제 말은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는군요. 그죠? 예.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가고, 또 물리치료를 나름대로 의사가 잠깐 가르친 대로 해주고, 또 뭡니까, 자그마한 것이지만 집안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실 목사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정신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틀을 벗어난 다른 것을 하게 될 때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집중을 하고 후회는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필요한 것, 아플 때에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시간을 잠시 빼앗기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기에 무거운 것이 아니었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게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계명을 따라 기독교적 윤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무겁고 눈치만 보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거나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살인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질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무거운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한 크리스찬이 동료 크리스찬을 사랑하는 것은 밥 친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취미 동호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아주 재밌게 지내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결과물로 오려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이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 동료에게 사랑이 되느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당신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면 미워하는 자체를 두고 당신은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럴 때에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동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당신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겁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말씀만 인용을 하고 마칩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제가 이제 학년 대표로 해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학생회의 일들을 의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대의원 회의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저희들보다 한 연세가 한 20살쯤은 많은 장로님 하시다가 신학교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의원들이 막 갑론을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 분위기 좋은, 겉모습으로는 분위기가 좋은 전도사님이 그리 말했어요. 은혜롭게 합시다. 우리 신학교 대의원회가 너무 이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우리 은혜롭게 하십시다. 이때에 한 말씀도 안 하고 앉아있던 나이 지긋하신 그 대의원이신 그분이
딱 1초의 멈춤도 없이 법대로 하는 게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젊은 전도사가 분분한 것을 하고 분위기 좋게 한답시고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그때 그분이 법대로 하는 것이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코미디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적합하게 처신하시고 그게 진정이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처신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당신과 더불어 섞여 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처신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내 살갗 밑에 흐르는 핏줄과 살갗 밑에 살아있는 신경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고 배우고 깨닫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핏줄이 피를 내 온몸에 운반하듯 바로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 터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이 손과 발에 배이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